제목이 참 좋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인가? 예. 이것도 저기 백장님이 이번 주에 바쁘셨을 텐데 그런데 준비해 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준비해 준 백장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임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간략히 정리된 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토론할 때는 지금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올해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구체적인 사례로 여러분들과 더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은 왜 주님의 교회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로 참여하게 되고 한 가족이 된 이유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도대체 왜 주님의 교회가 생겼는가? 진주에도 200여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세울 때는 200여 교회까지는 아니고 180여 교회였는데 지금은 212교회가 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70%가 또 미자립 교회라 그러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교회가 많은데 거기다가 또 교회를 하나 더 세운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증가 중이었다는 점이죠. 목회실습, 재정횡령, 목사독재, 비전부재, 교파분열, 내부분쟁, 여기 사자성어로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것만 보셔도 이 참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슬슬 데워가면서 죽듯이 죽어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사자성어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장애물로서 도리어 교회가 위치가 됐고, 진주 지역 복음화율이 7%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협의회 회장님 말씀은 2.2%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2%.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 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을 향한 열망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이 되고 싶다.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20년이 지난 현재 세대 교체를 통해서 열망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집사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또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변화를 또 수용을 해야 될 것이다. 실제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지만 처음 생각하고 좀 변한 것들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이제 앞으로도 또 변하는 것들이 좀 있을 텐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동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1년 새희망 출발하는 1월 7일 첫 주보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주보를 보관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낙서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배는 예배가 제가 예배 부장을 굉장히 오래 했었군요. 처음 할 때부터서. 이게 이제 박인옥 권사님께서 교육, 이혜선 집사님이 재정 이렇게 이제
하는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제가 끄적끄적 낙서한 것들입니다. 아, 요건 예랑이가 만든 거예요. 주님의 교회 비전을 그때 선언을 했었는데, 공의롭고 정직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복음적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활발한 젊은이 선교와 지역사회의 복음화. 이게 그때 3대 비전이었고,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요람에 보면 이 3대 비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전의 제도화에 상당히 착안을 했었는데, 왜냐 그러면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제도가 잘못되면은 망가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 정관은 한국교회가 2002년부터 시작했던 모범정관 운동의 1번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정관을 바탕으로 모범정관이 만들어졌고, 모범정관을 바탕으로 또 주님의 교회 정관이 수정되고, 이런 서로 상호작용이 있고, 지금은 교회 정관을 가진 교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밑에 시행세칙이 있고, 그 밑에 줄줄이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규칙들이 있어서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법의 통치, 그런 인상을 주기에 넉넉한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안 보니까 잘 자세히 보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 자세히 안 읽어서 잘 그 내용을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정관만으로 있으면 어렵고, 이게 교회 문화를 형성을 해 줘야 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법이 너무 자세하게 하면 엄청나게 큰 법이 돼버리겠냐, 법전이 되니까 법은 핵심적인 것만 지적하고 나머지는 관행, 문화 또는 상호 합의 정도로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계승의 문제, 비전의 계승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은 쉽게 계승이 되는데 문화는 계승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면 계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뼈대만 남은 것이 되고 오래가지를 못하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이 가지는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서는 주님의 교회 정관이라든지 시행세칙이라든지 밑에 갖춘 규칙이 가지고 있는 정신들이 그 당시에 일반 교회 관행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부러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일반 교회 관행과 주님의 교회가 제도화 시킨 것들을 지금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일반 교회 관행은 목사직 번호 사제주의와 목사의 주요 의장직 독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국교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가 모든 조직의 의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회 공동의회도 의장, 그 다음에 당회도 의장, 재직회도 의장, 그 다음에 무슨 단체를 만들면 재단을 만들면 재단 이사장,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면 학교 교장이나 이사장, 이것을 이제 담임 목사가 맡아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아주 위험한 사고인데,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모든 사역자의 지위 동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회 독재, 당회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고 여성 차별적인 업무 분장,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겪어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교회 되면은 행사 되면은 여성들이 전부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쭉 서가지고 손님 맞이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분의 계급화. 근데 이 부분을 주님의 교회는 모든 사역자의 지위 동등을 강조하고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공동회의 당연직 의장인데 그 대신 사역자회의 의장은 겸임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각 직분의 장과 각 부서의 장들로 사역자회의를 구성하고 각 부서가 사업과 예산의 작성과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반 교회 관행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반 교회에는 재직회의 부서들은 있지만 그 부서들은 당회가 결정한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걸 논하는 부서들인데 사실상 의논도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의 교회는 그 부서 자체의 그 기획과 예산 집행까지를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가 제대로 못하면 그냥 그 부분은 같이 망해버리는 거죠. 여성의 장로직 안수 대표 기도도 가능하게 했고 대표 기도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여성이 그 단상에 올라가면은 방정 맞다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게 했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데는 거의 없겠지만 아주 오래된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심 준비와 설거지 청소를 전 교인이 조를 짜서 참여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모든 사역자의 임기제가 좀 독특했는데 일반 교회 관행은 일부 교회의 장로 임기제를 제외하고 임기제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 장로의 임기제도 임기제라는 말을 쓰면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신임 투표 그럼 더 나쁘죠. 사실은 거기 떨어지면은 신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럼 교회를 옮겨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임기제라는 말이 더 나은데 그 구태여 신임 투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 직분의 다변화, 명예직화, 계급화하고 있고 목사직은 종신직이고 다양한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이 부분들을 나중에 토론할 때 혹시 질문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경적 직분, 목사, 장로, 집사만 인정. 이게 처음 정신인데 이제 그 뒤에 교인들의 열망에 따라서 권사라는 직분을 추가를 했던 것이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명예직이나 계급화는 배제한다. 그리고 6년 임기와 70세 정년으로 지금 현재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의 경우에 전임 사역자의 경우만 청빙시에 결정하는데 현재는 366 시스템. 그러니까 처음에 3년, 그 다음에 6년 이렇게 쭉 임기가 진행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대표적인 게 투명한 재정 문제인데 한국교회의 그 갈등, 특히 목사와 장로들 사이의 갈등의 거의 한 80%는 재정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교회 재정 은폐,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밖으로 잘 보여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재직회를 해도 재직회 할 때 예산 그 재정 보고를 나눠줬다가 다 걷어갑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겪었을지 모르지만 보통은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밖으로 보고를 안 해요. 그리고 헌금 종류가 과다하다. 어떤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보니까 거기서 헌금 종류를 모았더라고요. 근데 몇 종류나 될까요? 예? 10종류.
15. 그 정도면은 그게 모이지도 않죠. 89종류더라고. 헌금 종류가 89종류. 헌금과 축복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해도 그렇고 이제 뭐 일반 헌금도 다 목사님이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감사헌금 했구나 그러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자체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액수는 관계없이 축복을 했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기 이 장로는 100만 원을 했으니까 저렇게 길게 축복해주고 백장로는 그 10만 원밖에 안 해놓으니까 저렇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목회가 시험에 드는 것을 저도 많이 봤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불통하면 재정 지출, 횡령. 특히 이게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횡령을 해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장로님들이 저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급하면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 재정에서 살짝 차입해가지고 일을 팔아놓고 난 다음에 다시 돈을 밀어넣지 하는 생각으로 돈을 땡겨 씁니다. 그걸 횡령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잘 회복이 되면은 모르지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의 횡령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뭐 난장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과다한 목회자 관련 지출. 여기도 그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 그 재밌는 사례를 한 교회를 이렇게 빵빵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교회 수가 500명, 그 헌금 1년 헌금이 20억 그랬는데 그의 목회자 관련 지출이 얼마였을까요? 그 중에 몇 프로쯤 됐을까요? 20억인 총액이 20억. 10%. 그 교회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9%였어요. 무슨 이런 항목 저런 항목 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돌아가는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뭐 부목사라든지 뭐 교육목사 뭐 이런 사람들 관련은 아니에요. 89%. 이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좀 지나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 중소형계의 가장 어려운 점들은 그런 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심한 건축비 대출 부담. 이제 주로 건축을 이제 조금 된다 하면은 그냥 건축으로 들어가니까 부득이 대여할 수밖에 없고 대여하면은 이제 건축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 주님의 교회는 교회재정은 홈페이지 게시.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헌금 종류의 간소화. 주님의 교회는 몇 종류입니까? 재정부장님 몇 종류? 잘 모르겠어요. 10? 아홉 종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10종류 이하라고 부릅시다. 그 다음에, 헌금 후 상세 내역은 재정부만 열람. 이게 이제 조금, 사실은 목회는 어려운 점인데, 헌금한 사람은 알지만, 헌금 내용, 헌금 액수는 재정부만 알고 있다. 이게, 목사님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좀 사정을 알아야 그 교인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할 텐데 그 사정이 자세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보완책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실행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임사역자의 투명한 재정 지출, 그 다음에 전임사역자의 연봉제 실시, 공간대여 가능성의 모색, 재산의 공유와 헌금의 도덕성 명시. 이게 마지막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의 것이다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그런데 많은 교회에 개척했던 목사님이 재산들의 상당수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등이 발생하면은 재산 문제와도 같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헌금의 도덕성 명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행규칙 제14조 2항을 보시면 거기에 아주 역사적인 문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헌금을 했는데 그게 부도덕한 소스에서 나왔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 헌금을 그대로 다시 반환한다.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봐요. 그 시행규칙 너무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시행규칙 14조 2항의 이 멋진 것이고 이게 실제로 이것이 돼 있으면 남의 법원에서 법적인 논란이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막 많은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임사역자 연봉제 일반 교회는 월급제형 사례비로 지출하는데 사례비 외에 부대 비용이 많음. 아까 20억짜리 교회, 500명 모인 20억짜리 교회 목사님의 사례비로 책정된 것은 월 500만 원이었어요. 월 500만. 그런데 사례비 외에 있는 것들이 20억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런 뜻이죠. 사례비 지출 항목의 타당성과 투명성 문제로 갈등이 유발된 것이 많았다. 이게 대표적으로 목회비였는데 이게 목회비라는 게 이제 목사님한테 목회비를 드리면 목회 활동하는 데 쓰시라는 거고 그 목회비를 특히 이제 어디다 주로 많이 쓰냐 그러면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격려하라고 이렇게 얼마씩 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 그냥 서로 잘 지낼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의견이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가 이제 목사님을 물건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목회비를 물건 들어주면 돼요. 왜? 근거가 없으니까. 아주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봉제 안에 목회비도 같이 포함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연봉 외에 4대 보장 가입은 기준이고 대폭 인상은 임기 계약 시에 그리고 연도별 인상은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기준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지출 항목의 타당성과 투명성 문제가 그래서 제거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공간 비용의 최소화도 주님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되게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우리 처음에 우리 창립 기념 예배에 와서 설교하신 김동호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병은 모이자 돈 내라 집 짓자 이 세 마디로 요약이 된다. 하나님은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 이런 생각은 않고 모여서 좀 사람이 많아지면 당장에 집 짓자고 교회당 마련하자고 나선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래 거액대출로 심한 재정 부담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당은 또 폐쇄적으로 운영합니다. 이게 성스러운 성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더럽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사퇴의 경직성으로 갈등 유발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바처럼, 옛날 우리 교회도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놓고 그 목사님으로 그걸로 들어오시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진 가재도구가 다 차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택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교회는 다행히도 유연하게 사택에 대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무이자 대부 형식으로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은 그걸로 무엇을 하시든지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유연성을 준 것은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가급적 건물 대여 방식으로 건축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방적 공간 운영을 진행을 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지금 한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에 관해서 이제 또 노력이 좀 있었는데, 다양한 예배로 교인들의 교회 상주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 교회 관행입니다. 교회 예배 수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최소한 10번 합니다. 일주일에. 그 다음에 일상적 삶보다는 교회 생활 중심을 강조하고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은 당회가 독점을 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정규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로 단순화하고 일상적 삶으로 예배를 강조하고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의 전 사역자 개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오고 있는데, 일반 교회 관행은 건전한 교리 보존과 법적 기구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광대 회의체, 즉 말하면 교단을 잘 활용. 이게 교단이라는 말은 일본 표현이에요. 일본에서 넘어온 거고, 한국에서는 광대 회의체라고 박윤선 박사님이 정의를 했는데, 그냥 지금은 다 교단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박윤선 박사님의 그 견해에 동조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보호 카르텔과 이데올로기 정치 편향 가속화라는 문제를 낳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목사 임기제의 문제로 일단 교단 가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독립교단 가입으로 법적 대표기구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연말정산 같은 거 하려면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독립교단 가입이 불가피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인 중립성 유지를 하고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사회선교단체, 기운실이나 개혁연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실은 일반 교회 관행은 선교 목적의 한글반이나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들이 매우 단조로웠기 때문에 잘하는 교회는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되게 좀 하다가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는 선교 목적은 문화교실이라는 건 사실 목적은 같은데 자율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 진주지역 문화교실 붐을 주도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오고 말랬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을 향한 그래서 일단 과연 우리는 그 비전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는가 부터 시작을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방법인가 하는 것들을 그런데 기본 정신은 역시 예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 기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